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게 넘버 1이었고요. 넘버 2는 성령을 따라서 바로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바로 행하려면은 서로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율법의 마인드를 벗어버릴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stand firm, 굳건히 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이 자유는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하십니다. 굳건히 서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 Stand firm. 이 그라운드에 어떤 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라운드, 하나님의 은혜의 그라운드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거듭난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시리즈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 자체가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진리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여러분이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그냥 영의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그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종류의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정신질환율이 밖에보다는 분명히 조금은 나을 거예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낫지를 못해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억눌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들어왔어요. 몸에 질병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는 많이 자유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모이면은 예배하고 그냥 부르짖고 철야기도 하고 봉사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은요. 어느 개척교회를 막론하고 성경 공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지금 중국에서 물이 1000년 만에 지금 차고 넘친다고 그러죠.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와 같이 차고 넘치는데 그 넘치는 지식이 사실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굳건하게 서지를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 원리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이게 그냥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그냥 성경 지식을 가르치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덜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이 사역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보면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복잡합니다. 이거 희한하죠? 머리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구원관까지 흔들리는 사람을 저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원리를 알면은 stand firm, 굳건하게 서는 작업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본인들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진리 가운데에서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많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에게 중복되지 않고 하나씩만 얘기해 보라고 해도 절대로 그 가지수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마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사용했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같이 하십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 율법주의가, 즉 율법적인 그 리걸리스틱 마인드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나아가고 있는 그 위험지대에서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얼마나 특출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 잔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기의 옛 모습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상관없이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까?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 육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영의 사람을 제외한 우리의 혼과 육은요, 다분히 율법주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self effort. 예. 내가 무엇을,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요. 그럼 누가 이렇게 잘 빠져들어가느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 컨셉이 없습니다. 뭐가 율법주의고 뭐가 은혜주의인지 자체도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이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안 하려, 아예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5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여인, 다시 하면은 두 언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유케 하는 은혜의 법을 대표하는 이 사라를 얘기하고, 하나는 이 종의, 즉 율법을 얽매이는 것을 얘기하는 그 계집종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그 이 두 언약의 비유, 두 여인, 그리고 두 여인의 아들인 하갈에게서 낳은 누구? 이스마엘. 사라에게서 낳은 누구? 이삭을 이해를 해야만 해요. 왜 이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을 하는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것이 왜 등장을 해서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자기의 양아들인 이스마엘, 계집종에게서 얻었죠. 예. 그렇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그러한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씨바지를 해서 외부에서 아이를 얻어요. 그게 뭐 노예에게서 얻든지 아니면은 외부 씨바지를 하든지 해서 얻으면은, 우리나라는 유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막 다 뭐 아주 그냥 나쁜 짓까지 다 하고 그랬지만은 중동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서.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는 본부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이스마엘이 가만히 보니까 14살 밑에 동생인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볼 때는 꼬집고, 그리고 준다고 하다가 때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욕으로 막 뭘 하고, 이거를 사라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그런데 남편이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이 맞다. 저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주의는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마엘이, 즉 계집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난 이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여러분 안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그 유산, 자산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 억압해요. 억압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종이 주인의 아들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종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이러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다. 종처럼 살았어요. 이 리걸리스틱 마인드가 이렇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아라.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저건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어떤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든지 이 리걸리스틱 마인드, 이 율법적인 것은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지요. 뭐가 율법인지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는데, 다시 얘기하면 분간이 안 되는데, 예, 선과 악을 분간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어제 플러턴에서 우리가 애국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왔더니 제가 그 앞에서 좀 열을 좀 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뭐 그냥 막 속이 시원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이 본인이 사역자라고 하는데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맛이 갔어요. 가도 보통 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말을 자기는 확신이 있게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저에게 자기의 말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이게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에서 나오는 건지도 본인이 구분이 안 돼요. 저의 포인트는 여러분 속에서 이 리걸리스틱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말은 해요. 예, 확신에 차서 얘기는 하는데 확신에 본인이 차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확신입니까? 그게 다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갈과 같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갈은 어미이기는 어미이지만은 그의 태생이 천민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낳은 아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계집종의 아들이에요.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계집종의 아들은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했잖아요. 즉 그의 아버지, 주인 되는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어 쫓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유산으로 하나님의 그 공동 상속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걸 믿으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냐고 여러분의 손에 만진 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계집종의 아들은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서 살면은요, 열심히 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유산을 못 받아요. 자, 이걸 여러분 구원론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구원론하고 이게 연결이 되려면은 그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연관이 돼요. 그러나 본어게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이 서신 자체가 본어게인 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느냐, 즉 유산을 받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어느 목사님들도 와서 인용을 하고 뭐 일반인들도 와서 그 연사들이 막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컨텍스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이 5장 1절은 컨텍스트 상황에 비교해서 이 5장 1절이 본래 주어진 그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자유라고 하는 그 freedom, liberty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분들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멍에, 즉 공산주의로 지금 이 나라가 다시 가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 그리고 멍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신약의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언약은 두 여인은 두 언약을 대표해요.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는 자기의 노력으로, 즉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또 하나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태의 죽음, 자기의 몸의 죽음과 그리고 사라가 자기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그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손은 너의 그 씨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그 씨는 아무나 아무 여자나를 통해서 그 계집종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그 사라 정실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의 자손,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을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배야 되는 그 여인 사라의 몸이 어때요? 이미 나이가 아이를 배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태가 다 죽었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태어난 이 이삭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음과 같음과 자기의 아내의 태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셨어요. 예, 죄 자체가 되시고 죽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온갖 율법의 저주를 자기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지옥에까지 던지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He rose again. 할렐루야. 네. 지옥으로부터 그 He rose again to save us.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드디어 자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받은 자유를 그 다음에는 무지해서 종의 멍에로 다시 메고 있다는 것이죠. 자, 멍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농경사회를 이해할 때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의 멍에, 저도 어릴 때에 소 쟁기질은 안 해봤지만 어릴 때부터 이 소와 같이 사는 그런 목가적인 이런 상태에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는 이 멍에는 한국적인 소의 멍에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소를 두 마리를 동시에 멍에를 매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중동에서는 소를 두 마리 또는 네 마리가 밭을 갈아요. 그래서 이퀄리, 멍에를, 긴 멍에를, 소를 두 마리를 거기다가 채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같이 매면은 이 젊은 소가 있습니다. 멍에를 생전 메어보지 않는 젊은 소는요, 안 매려고 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소의 코를 뚫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긴 멍에를 매는데, 그때에 둘 다 신출내기 소를 갖다가 멍에를 씌워 놓으면요, 소가요 말처럼 뛰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한쪽에 소는 아주 경험 많은 유경험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딱 놔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소는 멍에를 딱 놓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트레이닝을 받아서 알아요. 예, 주인이 이리야 하고 채찍이 아니라 그냥 끈만 잡아 다녀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 멍에를 맨 소는요, 이게 익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은 나오는 것은, 맞는 것은 뭐예요? 채찍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예, 잘못된 길을 찾고 가려고 하는데, 예, 자기 고참소는 그냥 제 길을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막 뒤에서 그냥 회초리로 등을 막 엉덩이 있는 쪽을 사정없이 후려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멍에를 그 다음에 매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채찍을 맞으면서 익숙한 경험 많은 그 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멍에를 쉽게 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말은 쉽지만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코를 갖다가 뚫어야지요. 그리고 그 코를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인가를 링을 씌워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안 되면 그 링만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가 덩치가 커도요, 예, 어린애도 그것만 딱 잡아놓으면은 소가 꼼짝 못하는 것이죠. 왜? 이미
멍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포인트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라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오죠. 예. 갑자기 막 삶이 무거워지고, 예. 머리에서 진누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청중들은요, 농경 문화 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를 못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거기처럼 2마리의 소가 또는 4마리가 한꺼번에 그런 그 픽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빠져들기 쉬운 함정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즉 생각만 조정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누가 생각을 쉽게 조정을 당하느냐? 결국 무지한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아는 사람, 적용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바른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쉽게 마귀가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새로운 신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또 모세는 신명기 30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따올 필요도 없고 저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 이렇게 모세는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우리처럼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완전 계시를 완전히 통째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구원, 죄 사함을 받고 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세대,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로또를 맞은 것 같은 무슨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 자체 하나만,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된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쭉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말과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자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래요. 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요 이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신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게 새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둘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기는 하되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충돌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가 뭔지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충돌을 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왜 충돌을 하느냐? 둘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이 커피를 블렌드한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섞은 거. 제 아내는 이 지구 지순 그냥 오로지 그냥 블랙만 좋아해요. No sugar, no cream 뭐. 그런데 저는 이게 블렌드한 걸 좋아해요. 왜 충돌이 되느냐? 블렌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율법과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섞으면은 아니 구약도 성경인데요. 뭐가 어때서 그렇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 여러분이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섞으면은요, 즉 구분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섞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믹스 커피는 맛이 괜찮아요. 믹스 커피는. 그런데 이 두 언약을 섞어서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쓸모없게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부대에 집어넣으면은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터져서 둘 다 어때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부대도 못 쓰고 좋은 와인도 못 쓰고. 자, 옷을 리페어 할 때에 새 조각을 오래된 옷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찢어져서 결국은 다 못 쓴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 다 섞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섞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구분을 못해서 섞는 거예요. 구분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구분을 하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신약은 신약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빛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을 이퀄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퀄리 놓으면은.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이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뭐 질에서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설교자 못지않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에요. 확실한 완전 계시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끝절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구약이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그리고 왜 그때에 그런 말씀들이 주어졌는지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즉 새 언약의 빛에 비추어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어떻습니까? 다
이걸 믹스업을 시켜서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나중에 믹스업 시켜놔 보세요. 나중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이걸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때의 이 자유는 율법의 억압,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걸 대표하는 10계명을 보십시다. 제1계명부터 하라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듣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짐처럼 마치 그냥 어깨에 큰 바위덩이 하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지요. 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를 율법의 억압으로부터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 자체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율법의 자유로부터 이 율법 자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율법의 저주에서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행동법과 의식법,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구약 자체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 그걸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또 말씀해요. 율법 자체로부터 우리가 죽었고 새로운 은혜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또 얘기해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법 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 얘기합니다. 또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만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율법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즉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구약의 여전히 명령, 이 법 아래서 구약의 이 율법의 명령 하에서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갈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의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 상속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나느냐? 아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더 많이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습니까? 속은 더 공허해요. 내면 낼수록 더 힘듭니다.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 이거죠.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멀리한 것도 아닌데 왜 열심을 내면 안 돼? 내는에도 불구하고 안 되느냐? 이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 그 얽힌 실타래와 같은 그 복잡한 인생을 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요, 간단한데 바로 깨달으면 노력 훨씬 덜 해도 어떻습니까? 풀어집니다. 치유되고요,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도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다시 옛날의 율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 뭐 초라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한번 다시 초라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일들이 서서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율법적인 이 잘못된 생각,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이게 여러분을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한쪽의 소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소예요.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 소를 거기에다가 배치를 시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멍에 힘은 있지만은 멍에를 맬 줄 매보지 않았던 젊은 소를 갖다가 붙이니까 이 소는 뭐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몸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 많은 소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요, 쉽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결국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 덮어 씌우는 올가미와 똑같습니다. 덫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등지실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축복을 못 받을 거야. 예, 하나님은 나를 다시 미워하실 거야. 라는 등등의 이러한 생각들,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이 율법과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제 설교가 그냥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저의 다른 설교들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즉 영과 진리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영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회복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enew your mind. 할렐루야. With the word of God. Renew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최대의 지상 과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앞뒤가 뒷바뀐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을 고쳐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퍼내면은 빛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 이러한 어리석음의 그 캐러고리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지상 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제는 뭡니까? 날마다 renew your mind.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앉으면 뭐 서면 앉고 앉으면은 눕고 싶다고 하는 말처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 죄 가운데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을 자꾸 끌어당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대 1의 그 비율의 법칙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대 1. 몇 대 1이요? 2대 1. 네, 2대 1에 영과 여러분의 영을 따라 살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화를 얻을 것이지만 육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예,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대 1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과 혼이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 여러분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2대 1로 6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만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stand firm, 견고히 여러분이 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이 은혜와 율법, 즉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아니, 옛날에도 어려운 일이 이와 비슷한 것들을 맞닥뜨렸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그러는데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쉽게 이게 곧 들어가 되네.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의 멍에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걸음을 건드림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에 미리미리 훈련해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그냥 go back to slave situation. 하갈과 그리고 그가 낳은 거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봤던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의 자식은 다 뭡니까? 종의 자식입니다. 노예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으로는 주인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옛날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에 일찌감치 멍에를 매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내 원하는 내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장로님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영과 진리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에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요, 여실히 다 드러납니다. 여실히 다 드러나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4단계 격상시켜가지고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은 완전히 교회를 다 지금 프리즈 시켰죠. 지난주 첫 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99%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에서 지금 극렬히 저항하는 그 몇 교회와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은 작은 몇몇 교회의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99%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쳐 왔던 예배가 생명이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사상 누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 증명해 준 거예요. 놀렐루야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뭐 예배가 생명이다. 정말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흔히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목회자들은 뭐 짜가였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럼 성도들도 다 짜가입니까? 왜 성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저 태평양 건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얼지 마세요. 우리 이민교회는 어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말만 그냥 하면은 앞에서 그 리더십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냐는 독감보다도 못한 그 바이러스 앞에서 철절매고 말이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때리니까, 아니 행정명령보다 더 상위법인 컨스티튜셔널 로가 있잖아요. 미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행정명령, 그 템포러리 법입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철절매고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성경 공부는 우리가 탈피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들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저게 율법 설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딱 한 가지 기준만 딱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분법을 가르쳐 드린 사람들마다 설교를 듣고 바로 분별을 해서 그런 설교는 아무리 은혜가 되고 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이런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런 설교는 더 이상 거기에 웨이스팅 타임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아멘. 구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종의 먹이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적인 생각으로 다시는 옛날과 같이 노예의 자손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왜? 그분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은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멍에는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순종의 멍에입니다. 예. 그러나 쉽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